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들어주시며 또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을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최상의 순종의 형태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행한 마음 아무것도 없지만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된 자로, 가장 행복한 자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의 만찬으로 모였습니다. 자신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셔서 저희를 불러가실 그때까지 늘 마음 가운데 고백해드리며 삶의 한복판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더 한층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리가 주는 자유로움 가운데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몇 주 됐습니다마는 운전하면서 가는데 앞차에 그 새겨진 문구가 아주 특이해서 지금까지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 아이의 혈액형은 RH+AB형입니다. 보통 자동차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어놓은 동기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이가 작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 구조대원들에게 그것을 알리려고 써놓았다고 그러죠. 이 자동차 아이가 있으니까 구조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주의해 주십시오. 현명한 부모 같습니다. 우리 아이의 혈액형은 RH+AB형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진리입니다.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피의 건강에 달려 있다고 그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피가 있는데 하나님은 피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다루고 계시는데 짐승의 피가 있고 또 사람의 피가 있죠.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입니다. 인류를 만드실 때에 한 피로, 사람의 피로
온 지면에 살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사이면서 신학자인 M.R. 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좋은 그 영적인 책들을 많이 쓴 분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성경은 피의 책이다.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 이유는 성경에는 모든 페이지 모든 구절을 관통하는 피가 흐른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그 피의 흐름을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지요. 사람의 인체 가운데서 망막만이 산소를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막에는 핏줄이 없다고 그래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외에는 다 핏줄에 의해서 조직이 유지되고 또 존속이 됩니다. 피가 없이는 인체의 조직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절구절들의 피가 흐르는 것인데 구약에는 얼마나 많은 짐승의 피가 흘려졌습니까?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피에 관련된 그런 그 기록들이죠.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이 전반부는 모두가 다 구약의 희생제물의 제도에 관련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바로 하나님의 피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피가 없이는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체의 그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과 어떠한 확신을 주시는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도 값을 치러야 되죠. 황소 한 마리에 얼마쯤 되나요? 지금 구약 시대 때에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피값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돼야 되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겠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그 값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높이 쳐주는 것이 금값이고 은값인데 그러나 그 금과 은마저도 썩어져 버릴 것이라고 단언하지요. 그런 것들로 구속해 준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으로 구속해 주셨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구약시대 때 아무리 많은 짐승의 피가 흘려져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들 자체가 제거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서된 죄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제거돼야 되는데 그러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거기까지는 해요. 동물의 피가. 범법자가 결코 깨끗해 되지는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동물 보고 해결하라고 하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림자일 수밖에 없어요. 모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글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엉뚱한 우리가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건 불의합니다. 부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동의하셨어요. 내 책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으셨는데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고 죄 없는 죽음, 유일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죄에 대한 치료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못해요. 치료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마음껏 그 질문을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입 다물라고. 왜 그렇습니까? 제시한 거예요. 장대에 노스로 만든 뱀이 달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달렸다고요. 놋뱀이 장대에 달린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쳐다보지 않느냐예요. 왜 그 치료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백보자의 심판석에선 모든 죄인들은 아멘 그 답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은 다 선하시고 옳은 일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랬죠? 바로 가장 보배로운 값을 치르고 예수님께서는 피값으로 죄인들을 사 주신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 피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드렸습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을 담당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것도 가장 끔찍스럽고 가장 처절한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통을 면제해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당면 문제는 혼의 고뇌예요. 정말로 당면 문제는 영의 고통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감당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만큼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 자체가 되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간만큼은 갈보리에 달리신 그 순간만큼은 죄 자체가 되시고 마귀가 되셔야 됐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 순간이죠. 이 모든 일은 바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만은요, 이 지구상에 지구로 하는 행성에 여러분 한 사람만 존재한다 하더라도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을 보시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세요.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번 십자가의 제단에서 드려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죠.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주셨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3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할 목적이었죠. 통치를 맡기신 것입니다. 대리자로 삼으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기셨어요. 조건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루시는 대상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시다. 그것이 천사라 해도, 아니 그룹이라 하더라도 범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것이에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왕이에요. 로마서 6장 이후에 보면 왕이 둘 나오는데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또 하나는 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둘 다 통치예요. 사람은 중립지대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통치받지 않고 죄로부터도 통치받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가 죄의 종으로서 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유일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성경은 담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주일날 경배 참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삶 때문에?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영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죠.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영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아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마침내는 육신의 죄들의 몸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이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불법, 불의, 허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얹어놓으셨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 달리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담당해야 되는 모든 죄들을 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거기다가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지옥에 내려놓은 죄가 없다고 한다면요, 그대로 남아있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모든 죄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유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자신의 일생을 살아갑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박해받는 모든 역경들, 어려움들, 그 고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치유되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모조리 다 해결됩니다. 다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죠. 그 피는 어떤 피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무죄한 피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후회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 본인이 고백한 것입니다. 죄 없이 출생하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죄 없는 죽음에 들어가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셨지만은요, 결코 드리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자백기도입니다. 자백기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백기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중보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똑같이 여러분을 받는 모든 시험은 다 받으셨다고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죄한 피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인데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짐승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짐승은 죄를 짓질 않아요. 그냥 본능대로만 행하는 것이에요. 인간 때문에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다고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주인이 지은 죄 때문에 고스란히 다 덮어쓰고 죽어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않을 피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썩는 것은 제일 먼저 썩을 때 피가 썩지요. 액체니까. 그 다음에 조직들이 이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악취가 풍겼는데 다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썩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고 한 말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예수님의 육신은 왜 썩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피가 썩지 않을 피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호주의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붙은 별명은 매주 피를 뽑으러 가는 남자예요. 몇 번이나 피를 뽑았는가? 1000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1951년도에 폐를 자르는 대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과다출혈로 13리터의 피를 수혈받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제임스 해리슨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게 피를 나눠줬는데 이제는 내 차례다. 첫 번째 수혈을 18살 때 했습니다. 첫 번째 수혈을 검사하던 의사가 흥분을 했는데 이 사람의 피 안에는 희귀 항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병 가운데 하나가 RH와 관련돼서 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엄마와 자녀의 RH 혈액형이 다를 경우에 산모의 피가 아기를 공격하는 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해리슨의 피 안에는 이 공격을 차단하는 항체가 있어요.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수혈을 통해서 자신의 딸을 포함해서 240만 명의 아기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RHT에다가 앞에다가 NT가 불렀어요. 그 이제 치료책이라 그 말이죠. NT RHT 백신은 모두 호주산이라. 이 사람의 피가 포함이 된 것이죠. 제임스의 팔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지금의 삶은 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매주 피를 뽑으러 가는 한 남자라. 240만 명의 아기들을 다 살렸는데 죽지 않았으면 좋겠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연령층의 그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도 육체의 생명은 또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혈은요,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수혈을 하면 그 수혈된 피를 보관하는 장소가 혈액은행이라고 하는데, 그 혈액은행에서 그 피에 첨가제를 넣는다고 합니다.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는 방부제를 넣어야 그 피가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보존이 되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그 혈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수혈을 받는다 그러면 그 수혈의 그 질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그 질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한다 하더라도 방부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순수한 피이고 죄 없는 피이고 능력이 있는 그런 피인 것이죠.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앵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마귀를 섬겼어요. 세상을 섬겼어요. 자신의 육신을 섬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죠. 무엇이 그 마음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제는 경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세상 지향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하늘 지향적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죄에 대해서 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사랑의 대상이었다고. 지금은 증오의 대상입니다. 비록 죄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증오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1703년도에서 태어나서 1791년도에 그 죽은 복음 전파자지요. 한 번은 복음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돈 될 만한 것이 없어요. 집길이 몇 하고 책들 뿐입니다. 강도가 무슨 책이 필요하겠어요. 겨우 건질 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 강도를 향해서 스탑! 줄 게 있다고. 강도가 당황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당신이 저질러놓은 이 삶을 후회할 때가 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후회하게 되는 때에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시간이 지나서 회합을 많이 했으니까, 모임을 많이 갔으니까 모임을 마쳤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모르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극구 부인합니다. 요한 웨슬레. 절대로 내 은혜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알려줬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승리하게 하는 피이죠.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면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평온했다고요. 모두가 다 세상과 친하고 마귀와 친하고 육신의 죄들과 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자기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좋았던 관계가 이제 뒤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이 선포가 되어지죠. 죄와 싸워야 되고 육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마귀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항거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으로 이기는 것인가?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성도들에 관련된 부분이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어요. 이미 승리를 거두신 그 기반 위에서 성도들에게 싸움을 허락하시고 전리품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그냥 가서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독사의 독은 빠져버렸다고요. 지레 겁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미 그 벌이 가지고 있는 침은 제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윙윙거릴 뿐이에요. 겁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레 겁먹어버렸어요. 엘리야를 위협했던 그 가증스러운 사악한 여인은 실제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마귀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반응해서 겁을 집어먹으려고 도망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미 죄에 대한 치료책으로 이미 마련이 되었어요. 복용하기만 하면 돼요. 사람들 복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대에 노뱀은 이미 매달아져 있죠. 그런데 쳐다보지 않을 뿐이에요.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죄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게 해주고 통치자로서 영원한 통치를 누릴 수 있도록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첫 번째로는 구속하셨죠.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렸죠. 그 값을 누가 치러주지 않는 한 나는 영원히 노예예요. 히브리서 2장에 봤더니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해서 평생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죄인의 운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혈과 육에 참여했죠. 피와 살에 참여를 했죠. 목적은 무엇다고요?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미국에서 노예 해방 선언이 나온 지 15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노예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가 2,980만 명으로 계산됐어요. 약 3천만 명의 사람들이 현대판 노예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인도 1,400만 명, 그 다음이 중국 290만 명, 그 다음에 파키스탄 210만 명, 유럽은 2%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거의 많은 경우에 채무 관계로 얽힌 강제 노동 관계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돈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과는 폭력과 사기, 강요 등을 통해 개인을 소유하거나 조종하고 수익 혹은 거래 용도로 사용해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행위, 여전히 사람을 사고 판다고요. 2017년도 그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사한 그 대표가 말한 거예요. 현대판 노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하나도 없다. 아이슬란드와 영국이 가장 순위가 낮지만 영국에서도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4,000명에 달한다. 과연 3천만 명만 현대판 노예에 속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노예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노예입니다.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노예예요. 노예. 나는 재벌인데요. 나는 국회의장을 했는데요. 나는 대통령을 연임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냥 다 노예예요. 노예.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다 해결해 줍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 우리는 모두 공동 상속자가 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죠? 피입니다. 사람의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피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피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피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로운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죄인들이,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을 영원히 해줄 수 있는 영생이 있는 피이고요. 여러분에게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피입니다. 그 피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 있어서 100%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보배로운 피예요.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죠? 이 사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할 때나, 보혈에 관련돼서 묵상할 때나, 보혈을 가지고 기도할 때나 이 사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된 성도의 삶에 모두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